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시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 1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저체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건만은 오늘도 시온성의 뜨락을 밟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6가지 환난에서 다 구원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 위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참 이렇게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고요. 참 서울도 경기는 오늘부터 어제부터 정말 더 심각한 그런 현상까지 왔고요. 이 광주도 이제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정말 이 코로나 참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 가장 지도가 놈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 살아갑니다. 이렇게 독한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관광ter로 날마다 붐빕니다. 저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저는 1988년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88년도라면 참 이거 옛날입니다. 1차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2번 갔고요. 이제 23년도에 마지막 3번째, 아마 내복회 중에 3번째 이렇게, 물론 저는 4번째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3번째 23년도에 5월 달에 갈 것입니다. 3번째 주일 지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언제나 늘 5일부터 아마 이번에 12박이나 11박 아마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것도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로마 그리고 영국 그리고 프랑스 아마 스위스 아마 그렇게 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각들로 늘 붐빕니다. 때문에 가이드로 종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성지사들도 대부분이 다 가이드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이드는 용모가 단정하고 사실 여행할 때도 이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이 가이드 잘 만나면 굉장히 유익하건만은 가이드 잘못 만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주 해박하고 탁월한 자를 만나야 그 여행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용모도 단정하고 또 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늘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성경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해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행객들을 늘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이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말은 잘하고 아주 지식은 해박한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또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날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가이드 생활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메시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순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알건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마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한번 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알잖아요. 미술숙을 나왔다. 나는 뭐 장로의 아들이다. 나는 목사의 뭐 자식이다. 나는 뭐 권사의 자식이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술숙을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늘 우리가 종종 암송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 메시아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은요, 우리는 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양육강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KBS에 보면 동물의 세계, 여러분 동물들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그런 싸움, 이게 바로 양육강식의 세계 소리가 살아갑니다. 누구의 힘이 더 세냐 하는 파워게임을 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농구, 야구, 축구 그냥 선하게 하는 것만은 거기에는 그냥 치열한 그런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게 바로 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의 대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워게임, 눈에 보이지 않건만은 서로 누가 이기냐, 그래서 정말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파워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파워게임,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파워게임이나 또 그리고 두뇌의 그런 파워게임, 그 누구의 머리가 좋을까, 그래서 누가 사느냐, 이게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양육강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 이거 굉장히 이 땅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역사가들이 판단할 거예요. 누가 진짜 승자냐, 누가 패자냐, 이건 훗날 역사가들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제 수도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링턴 묘지라는 묘지에 가보면 거기에 케네디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케네디 묘는 마치 평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자들은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 알링턴 묘지를 쭉 올라가면 그 거의 중턱에 저번에 묘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묘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이제 하루 24시간 활활 불이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케네디가의 기름으로, 이 가스로 저걸 피웁니다. 저 가문이 망하는 날 저 불도 꺼질 것입니다. 정부가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기에는 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늘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암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세계 사람들이 다 주시해 보았습니다마는 1963년 11월 22일 날 총탄을 맞고 모든 인류의 슬픔 속에서 또 혜성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저분이 바로 케네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혹시 누구를 이긴지 아세요? 대통령? 닉슨을 이겼습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물러났는데요. 이상하게 케네디는 죽고 닉슨은 물러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다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분 둘이 천주교 신자인데 한 분은 암살당하고 한 분은 이렇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가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닉슨을 물리치고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날에 상원에서 연설했습니다. 그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용기 있는 인간이었더냐? 우리는 참으로 현명한 인간이었더냐? 우리는 참으로 성실한 인간이었더냐? 우리는 참으로 헌신하는 인간이었더냐?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고별 설교를 고별 연설하고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 모두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역사 앞에, 교회 앞에, 가정, 부모들 앞에, 스승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오랜 날이 지나면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역사도 먼 훗날 정말 이렇게 정말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힘은 누가 수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의 정말 죽음을 보면서 과연 힘이 뭘까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과연 뭐가 힘일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쉽게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뭐가 힘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힘의 원천으로 알았습니다. 지혜는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최고의 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그리고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지혜가 최고다. 헬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힘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죠.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은 바로 이 권력을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조직과 정치적인 지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치는 로마로부터, 교통도 모든 것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3년도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는 전체가 다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그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만들어 온 그 역사적 유물들을 우리가 밟으면서 후손들은 지금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관광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체가 다 박물관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은요, 물질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이면 최고다,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의 최고라 생각하고, 유물론자들은 빵이 최고예요. 현대인들은 과학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컴퓨터 단추 하나 누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과학을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노빈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을 배웁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10가지의 사건들을 써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할 수가 없고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말씀하는 건강은 영적인 건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들 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밭, 옥토를 가져야지.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적 건강도 재산이죠.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건강해야 일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 자도 회개하면 사용하는데 건강 잃은 자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영어로는 참이라 이런 말이에요. 참할 때 참이에요. 매력 있는 자가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해서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는 과정에 벌써 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을 만한 것이 뭐냐? 바로 매력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이런 매력은 큰 재산이에요.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력이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을 매력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끌어들이고 설득하는 힘을 매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할지라도 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력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난 틀렸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그런 매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 여러분, 매력이 없으면 누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는 매력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지능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지능이라는 말은 보통 수준 이상의 지능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실력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고 싶어도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죠. 잘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좋은 경험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용하죠.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준비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쌓고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도빈슨 박사가 쓴 책에 보면 10가지를 말씀하는데 다 말씀을 들 수가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절대심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의 힘을 여러분 절대로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방황했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시리아에 가서 다메섹이 쓰러졌던 장소, 또 안수받았던 장소, 기도한 또 다메섹 이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던 그런 집들을 다 가보았습니다. 보면서 사울이 넘어졌던 자리에도 한번 넘어져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 나의 음성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울은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힘을 얻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넘어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졌던 것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난 뒤에 이런 능력을 사울이 받아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종이 되었더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험한 세상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니 사울은 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냥 망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점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이 임하지 나 혼자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몰락을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여러분 한순간에 너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그때 마르코스가 필리핀을 거의 18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필리핀은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필리핀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살게 됩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시스쿠스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상하지 이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언제까지나 여당 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언제까지나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목도해야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자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여러분 사실 이삭은 너무 순한 순둥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이런 사람. 근데 이스마엘은 상당히 힘이 있어요. 막 꾀도 있고 말입니다. 마치 영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은 기도가 없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삭은 뭐든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아멘.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겼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과는 이삭이 판정성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어디가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아닙니까? 한문입니까? 조족지을. 세발의 피 상대가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은.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쏠 때도 여러분 돌멩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제일 강한 자예요.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함부로 건듭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은 꼭 붙들고 험한 세상 여러분 꼭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과 모세 여러분 누가 초라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바로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뭘까요? 신앙이요 신앙. 바로왕은 신앙이 없었고 모세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 차이예요. 그 두 글자가 한 사람은 패배자로 한 사람은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인본주의, 모세는 신본주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가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잔머리 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잔머리 굴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초라하게 보였건만은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도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12살 때 학자들이 모세를 이제 예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7절. 자 봅니다. 천천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지혜가 총명했으면 예루살렘의 학자들이 이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예수님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별과 다른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저와 성주대에 간 사람들 갈릴리를 가봤습니다. 갈릴리 누가 그때 같이 갔던가? 박아동 원사님 갔었어요? 그때? 김여건 선생님 갔습니까? 갔죠? 갈릴리 생각나요? 여러분 그 갈릴리는 원래는 촌이에요. 촌 아주 새카만 촌인데 지금은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막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촌 중에 촌은 뭔 촌이요? 깡촌? 여러분 전라북도 안 살았구만. 대장촌이요. 대장촌. 거기 익산 옆에 이름이 대장촌이 얼마나 촌이면 촌 중에 대장이다. 그리고 대장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촌 중에 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능력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촌중에 촌사람들인데요, 능력받으니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3장 17절과 18절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위로부터 내려와요? 아래로부터 올라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내가 아래로부터 오는 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성결. 그랬습니다. 성결. 성결이 뭐예요? 성결이 깨끗한 거. 퓨리티. 우리 찬양대처럼 깨끗한 거. 신부들이 드레스 입을 때 하얀 거 입어요? 검은 거 입어요? 하얀 거 입어요. 휴사도 하얀 거 입었어? 그렇구나. 하얀 거 입습니다. 왜? 이게 깨끗함의 표현이에요. 퓨리티. 신성하다, 깨끗하다. 하얀 눈처럼. 목화 송이처럼 깨끗한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럽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깨끗하게. 조금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뭐 천사 같은 말 해도 그 믿어지지 않아요. 존경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퓨리티, 정말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백옥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여. 깨끗하게 살다가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끗하게, 더럽게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잡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교회가 연회당이면, 이성적으로 불결하면, 재정적으로 잘못되면 여러분 깨끗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계획되어야 된다. 맑은 물이 줄줄 흘러가야 된다. 뭐예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 뭘까요? 편안하고 온화한 거, 태평한 거.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영어로 말하면 peace. 이게 평화예요. 화평. 강 같은 평화. 이게 화평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늘 좀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는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이 뭘까요? 양순. 어질고 순한 거. 양순. 영어로는 미크니스. 김 박사님 미크니스가 뭐예요? 응? 알긴 하지 박사인데 뭐 그거 모르겠어. 부드러운 거. 밀크처럼 부드럽다 이거. 이 양순이. 양순. 다섯 번째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때때로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살아올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보니까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긍휼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함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 잘 먹고 살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나도 긍휼함을 받았으니 나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선한 열매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착한 일, 좋은 일이 넘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선한 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3장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 소산물과,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물질이 넘치길 바랍니다. 넘치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끓어오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독일군들이 우리나라 동족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잔악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막 울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다가 벽에 뭔가가 씌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유태인이 적은 찬송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 다 치러갈 수 없겠네. 청년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찬송시 밑에 쓰여있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런 글을 벽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관 외로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보호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순풍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업고 가는 그런 발자국을 보면 발자국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뒷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업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따졌어요. 그런 그림 봤잖아요. 예수님, 어쩌세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업으니까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그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언제 봤죠? 새벽에 봤어. 새벽에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고, 이게 앞부분 내가 안 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안고 뒷부분만 했어요. 새벽에 암송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저 말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면 주님 여러분들 저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1장 5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홍수 가운데서라도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